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7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듣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더운 여름이면 눈 내리는 겨울 그립다. 눈 내리는 겨울에 참 눈 구경하고 스키 타고 그래서 그 더운 여름날에 눈 내리는 겨울을 그리워하면서 그 더위를 원망하며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눈 내리는 겨울이 되면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여름 시원한 계곡에서 수박 깨먹던 그 시절이 그립다. 그러면서 추운 겨울을 원망하면서 지나간 여름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겨울이 되면 여름이 좋다 하고 여름이 되면 겨울이 좋다 하는데 거꾸로 이야기해 보면 결국은 여름도 좋은 것이고 겨울도 좋은 것이 되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름이면 시원한 계곡에서 수박을 깨어 먹을 수 있어서 좋고 추운 겨울이면 그 눈 내리는 날에 스키를 탈 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닙니까? 말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름은 여름이라서 좋고 겨울은 겨울이라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이 제일 좋은 때라는 거죠. 어느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금이 제일 좋은 때다. 지금이 제일 아름다운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을 즐거워하고 지금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상황은 똑같잖아요. 상황은 똑같아요. 여름이면 덥고 겨울에는 추운데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생각을 좀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제일 좋은 때다.
지금 나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제일 좋은 사람이다.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제일 좋은 교회다.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지금이 행복하잖아요. 지금이 감사하잖아요. 지금이 아름답잖아요. 맞습니까? 예. 아직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든 동의하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한번 설교 끝날 때 여러분들의 인식이 다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때가 좋았다, 계속 지금 이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바로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반석에서 솟아나는 그 기적적인 은혜의 생수를 마시면서, 낮에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덮어주시는 구름 기둥 가운데, 밤에는 저들을 데워주시는 불기둥 가운데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보면서, 여러분, 그게 보통 은혜입니까? 아니잖아요.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기적의 현장이었어요. 만나는 광야 40년 동안만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누구도 만나를 먹어본 사람도 없고 구경해 본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을 언제 경험해 보았습니까? 광야 생활을 속에서만 경험해 보았습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 은혜 앞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 장면이 32장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아론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한 행동이 이제 오늘 있는 말씀,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고린도 교회도 그렇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음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이후에 그 십자가 복음의 지식을 가진 자들이 이제
그 고린도 도시의 그 우상 숭배의 장소에 가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은 사람이 만든 그냥 하나의 나무 조각이고 돌 조각에 불과해 하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에 함께 참여하여서 먹고 마시고 저들과 함께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과연 저들의 신앙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네. 과연 그러한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구원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구원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 산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구원의 목적이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시내산에서 1년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할 도리를 배웁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데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목적과 구원의 사명을 상실해 버렸을 때에 사람은 어떻게 바뀌는가? 과거를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았을 때 그때가 좋았다. 그때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우리 살았지 않느냐? 지금은 뭐 주일날 교회 나오라 하고 또 교회 헌금하라 하고 뭐 평일에도 뭐 봉사하라 하고,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제한받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그때가 좋았다. 예수 믿기 전 그때가 좋았다. 휴일날은 마음껏 여행을 다니고 교회에서 헌금하는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여행을 하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정말 이스라엘이 그랬을까요? 그때가 좋았을까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한번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정말 그때가 좋았을까?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바로의 종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애굽 이집트 아닙니까? 이집트를 여행해 보면 피라미드 있죠? 이런 것들 다 누가 만들었느냐? 이스라엘 이 노예들이 만든 거예요. 그 큰 돌덩어리를 피라미드를 쌓고 성을 쌓고 거기에 강제 노역에 동원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고된 노동으로 그야말로 죽도록 일만 하는 일하는 도구로 그렇게 전락한 거죠. 그래서
탄식하며 부르짖은 거예요. 탄식하며 부르짖은 거예요. 자, 그랬던 저희들이 이제 구원함을 받아서 어떻게 또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1장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탐욕이 뭐라고 했습니까? 탐심, 욕망, 잘못된 욕망이라 했죠.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 저들이 애굽에서 귀족 생활했습니까? 애굽에서 종들을 거느리고 귀족 생활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그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나고 있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가 좋았다. 그런데 그때가 다 왜곡된 기억이에요. 값없이 먹었습니까? 값없이 먹었습니까? 죽도록 일하고 그 풍족하게 먹었겠어요? 노예들한테 풍족하게 먹이면서 일하는 그런 주인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는 거예요. 10절에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신시한탄인 거죠. 자, 그리고 14장으로 민수기 14장에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에 이제 가나안 정탐꾼의 보고가 있고 난 이후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14장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말고 다른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큰 반역을 행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애굽에서 구원하여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 지금 나의 그 모습과 오버랩되고 있지는 않는지.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의 거울이 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서 너희 자신들을 한번 비추어 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때가 좋았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으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하였지 않느냐. 그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말씀을 너희 자신의 거울로 삼아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성경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구원하여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저와 여러분만 사랑한 게 아니고 세상, 온 세상, 그야말로 온 세상을 다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 이슬람, 알라신을 믿는 그 이슬람도 사랑하고 계시고, 불교도들도 사랑하고 계시고, 저 공산주의자들도 사랑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저들도 구원을 받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 나라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왜? 온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해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해가 불교도에게도 비추고, 저 북한에도 비추고, 이슬람에도 비춰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예수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전자제품을 산다, 뭐 자동차를 산다, 뭐 물건을 사러 갈 때에 뭐가 있습니까? 전시품이 있잖아요. 전시품. 그 전시품하고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죠? 만약에 내가 전시품을 보았는데, 이 모델을 봤는데, 그래서 이 모델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 다른 모델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항의하잖아요. 내가 분명히 계약한 거는 소나타를 계획했는데 차가 나온 길을 아반떼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뜻이다 하고 아반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항의하잖아요. 나는 소나타를 계획했고 그런데 지금 나온 거는 아반떼인데 똑같은 거 줘야죠. 그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전시품입니다. 하나님의 전시품이에요. 근데 전시품을 여러분 보러 갔는데 전시품에 뭐 이렇게 이제 타이어가 펑크 나 있고 앞유리가 뭐 깨져 있고 뭐 뒷 범퍼에 이렇게 금이가 있고 뭐 이런 걸 전시해 놓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최고의 제품, 최상의 품질을 가지고 다
해놓잖아요. 그걸 볼 때에 야, 나도 이 물건 사고 싶다, 그죠? 그런 마음이 쏙 들잖아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나 이 물건 사고야 말 테야. 지금 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카드를 끌고서라도 이 물건 사고 싶다는 그 욕심이 생기도록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전시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야,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전시품인데 온데 상처가 나 있어. 타이어도 펑크 나 있고 시동도 안 걸리고 가다가 언제 시동이 꺼질지도 모르는 뭐 그런 제품, 이 우리가 전시품으로 우리가 그렇게 있다면 어떻게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싶겠습니까? 저런 하나님이라면,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저런 사람이 다니는 천국이라면 나 안 갈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인데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문을 닫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거기 산이라는 것은 바로 시내 산이죠. 바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여호와를 섬기게 하리라 했던 그 시내 산에 머물렀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죠? 저들이 섬기는 애굽의 신들, 이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애굽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입니다. 저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은 다 헛것이고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면서 우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현재만 생각하고 현재에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세대들에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애굽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 애굽도 다 내게 속했다. 애굽도 구원의 대상이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시품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시품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을 알리려고 할 때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를 전시품으로 딱 전시해 놓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보라. 하나님 믿는 사람을 보라.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서 자기 성공과 자기 야망을 이루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품어주는 완전히 새로운 인간 되었지 않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을 보라. 세상은 많은 것을 가져야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을 가져야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가진 것이 없어도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이 사람을 보라. 그래서 내 소유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을 알리는 홍보대사로 이 사람을 세우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우리가 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의 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20장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여러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 내용은 십계명의 확대 적용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적용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적용한 21장에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장 2절에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히브리 종을 사면, 여러분 히브리인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종이 없어요. 왜? 처음에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다 같이 나눠줬어요. 그 기업 분배에서 빠진 집안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빠진 집안 한 사람도 없어요. 딸들이라도 다 기업을 소유하게 했어요. 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똑같은 은혜를 받아도 살다 보면 종이 되는 그런 형편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이 출발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m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m 간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요,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고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7째 해는 다 어떻게 원상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7년째 되면요 모든 것을 똑같이 출발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이 자본주의 세계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다 보니까 그 개인의 자유로 말미암아서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해서 간격이 벌어지잖아요. 옛날에는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천에서 용날 수 없는 그 구조로 더욱더 고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7년이 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6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7년 때 해방되어 가지고 다시 자기의 그 기업을 회복했다 하면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진짜 열심히 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은 사랑의 법칙입니다. 자유를 존중하되 그 자유를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해서 그 상대방도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회 구조.
하여튼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21장부터 20장부터 23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전부 다 사랑입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내용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된다?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고, 자 24장 3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렇게 좋은 법, 이렇게 좋은 세상,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과 그야말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수기는 뭐예요? 이제 1년 동안 그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 출발 장소가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장소가 민수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뭐가 생기느냐?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배우는 성화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증인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제사장으로 이 땅에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듯이 오늘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것은 그의 기이한 빛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나 똑같다니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 고린도의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자기의 자유만 생각하였지 교회의 유익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의 믿음이나 교회의 덕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무슨 덕이 있습니까? 자기에게 무슨 덕이 있고 교회에 무슨 덕이 되고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의 덕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희생하는 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자기는 누구를 칩니까? 상대방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종시킵니까? 십자가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을 쳐서 뭘 만듭니까? 자기의 자유를 절제하고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고 뭘 길러내는 거예요? 신앙의 근력을 길러내는 거예요. 권투 선수와 육상 선수가 절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절제하는 목적이 뭡니까? 근력을 길러내가지고 한계 상황에서도 그 근력으로 인해서 한계를 느끼지 않고 전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근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 신앙의 근력을 길러야 됩니다. 신앙의 근력을 길러야 됩니다. 신앙의 근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위기가 오고 환경의 위기가 오면 근력이 없으니까 버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력이 없는 권투 선수가 옛날에는
12라운드, 15라운드까지 갔지 않습니까? 1, 2라운드는 잘 뛰다가 3라운드부터 힘이 딸려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쾌업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근력을 길러놓지 않으면 1, 2라운드 그냥 직장생활 하기 전까지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직장생활 속에서 세상의 유혹과 그 앞에서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직장 상사의 그 위협 앞에 견뎌내지 못하고 타협해버리고 양보해버리고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15라운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15라운드까지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야구 선수들도 한번 보십시오. 막 여름 되기 전까지는 잘하던 선수가 여름 지나면서 여름이 되니까 막 맥을 못 추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전으로 못 뜁니다. 그래서 그 주전으로 뛰기 위해서 동계훈련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죠? 동계훈련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144경기 끝까지 소화하는 그런 선수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근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면서 신앙의 위기가 한번 오고, 대학생활 하다가 군대 가면서 군대 속에서 또 신앙의 위기가 한번 오고, 또 군대 제대하고 또 직장 들어가면서 신앙의 위기가 또 한번 오고, 그리고 또 결혼 생활하면서 또 신앙의 위기가 또 와요. 신앙의 위기가 한 번씩 그 파도가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이 40대, 50대, 60대 여러분 젊은 사람들 여기 앉아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존경해야 됩니다. 그 신앙의 파도를 다 그 넘고 전후의 시체를 넘어 오늘 여기까지 오셨다니까요. 어떻든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여기 앉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연세가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이렇게 나와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더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갈렙을 보았지 않습니까? 갈렙을 보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다 80이 넘어서 부름을 받았지만 끝까지 완주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의 근력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참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의 문을 닫지 말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세 종류의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밭, 전부 다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유일한 비결은 뭡니까? 옥토예요. 부드러운 밭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리가 깊이 내려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부고 홍수가 나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기근에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저 깊은 지하수로부터 물을 빨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 신앙의 뿌리가 약하면요, 돌밭과 같은 것은 뿌리가 약하다가 햇빛이 좀 떠보니까 말라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기 32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는 이야기가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이렇게 하면서 일찍이 일어나자 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뭐 하려고? 예배드리자는 거죠. 일찍 일어나서 예배드리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일찍 일어나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있느냐? 예배 빨리 드려버리고 놀러 가자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배는 해야 되겠고, 일찍 일어나서 예배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애굽 사람들처럼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위해서 즐기자. 그렇게 하면 신앙의 근력이 생겨나지 않는다니까요. 지겹고 힘들더라도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의 습관이 왜 예배 막 그렇게 많이 드느냐. 천주교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고 말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4월 초발을 한 번만 가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계속 모이는 것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좀 편하게 하자는 거죠. 예수 좀 편하게 믿자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신앙의 근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신앙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리의 자유도 즐기자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제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이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면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우리. 근데 하나님 말씀 비스무리한 것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점점 그 말에 딱 넘어가면은 결국은 뭡니까? 신앙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깨구리가 갑자기 100도씨 물에 던져 보면 팔뚝띠가 나와버리죠. 근데 서서히 이제 온도를 높이니까 어이구 시원하다 하다가 몸이 다 익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조금씩 타협하고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조금씩 타협하다 보면 결국은 그 물에서 내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신앙이 다 죽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20년 뒤에 30년 뒤에 만나보면 예수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강팍한 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만나보면 예수의 향기가 없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그 모습이 전혀 없고 강팍하기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강팍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근력을 길러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지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제일 좋은 시간이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가정이 주님이 주신 제일 좋은 가정이고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이 주신 나에게 제일 좋은 교회다 라고 믿고 그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헌신해서 그 가정을 세우고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하나님 나라의 전시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선한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신앙의 근력을 기르지 못하여서 점점 우상의 숭배자로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신앙의 근력을 길러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재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신 가장 좋은 기회고 가장 좋은 감사의 조건이라 생각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